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 같이 사무엘하 기자는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록에 빠진 6개의 사건을 마지막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생애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 6가지였어요. 이에 이제 사무엘하 기자가 사무엘서를 다 마무리하면서 6가지 사건을 정리한 것이 우리가 지난주도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본 사람들에게 맺었던 이제 원한을 푸는 일들이 있었고, 블레셋을 무찌른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다윗의 감사 기도가 있었고, 다윗의 마지막 말,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어저께 나와 있었던 말씀이죠. 그럼 오늘은 이제 다윗의 인구 조사입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가 사무엘하 가장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기록이 다윗의 어떤 선한 일, 다윗이 행한 일들 중에 아름다운 것으로 기록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다윗의 인구 조사가 다 사무엘하 마지막 사건이라는 것이 조금 안타깝지만, 사무엘하 기자는 이 6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해 놓으면서 이 독자들에게, 이 사무엘하를 읽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남겨주고 싶었던 것만 같아요. 밧세바의 사건과 함께 이 인구조사는 다윗에게는 오점으로 남았던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는 거죠. 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구조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조금 오늘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좀 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을 역대하 기자가 동일하게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야기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동일한 사건을 역대상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역대상 21장이에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을 충동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표현이 이 인구조사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한 단서가 될 것만 같습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하지 못할 일을 다윗이 행하게 됐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는요,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또 왕권이 점점 확립되면서 자신의 힘을 세워보고 싶었던 것만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힘,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이런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라를 이끌어가기보다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군사력을 통해서 이 나라를 더 강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다윗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한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이 밧세바 사건과 함께 다윗의 생애는 치명적인 오점이 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맡겨진 이스라엘을 다스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생기고 나라가 넓어진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힘도, 내가 가진 군사도, 내가 가진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었는데, 이 다윗이 점점 힘이 세워지면서 왕권이 강화되어져 가면서 자신의 힘을 한번 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결같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 거기에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건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요, 자신의 힘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만 같아요.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내가 가진 것을 계수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윗이 요압의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요압이 인구 조사를 이제 말리는 장면인 거예요. 요압은 인구 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윗을 지켜보던 요압은 다윗이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는지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바세바 사건에서도 요압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윗의 부끄러운 치부를 가려주듯 다윗의 악한 일을 이제 함께 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구 조사까지 이제 요압에게 맡겨지게 된 거예요. 이제 요압은 막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요압은 이 인구 조사가 다윗의 삶의 결정적인 오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렸던 것이죠.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인구 조사가 몇 차례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민수기 1장에 인구 조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으로 되는 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민수기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어보고 이제 그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 40년 앞두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민수기 26장에 나타난 인구 조사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정비하고 이스라엘의 수를 세어보아라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 두 번의 인구 조사 모두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윗의 인구 조사는 누구에게서부터 말미암았는가? 사단의 충동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시킨 인구 조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구 조사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계수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를 따르는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특히 당시 인구 조사는요, 영토 전체의 사람의 수를 계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금 징수와 군사 모집을 위한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통치 말년에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나라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견고하게 하고 싶었던 것만 같아요. 인구 조사에는요,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군사, 내가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세워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착각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힘을 갖게 되자 이 나라가 나의 것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세운 나라가 된 것만 같이 착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어야만 했는데, 이제 다윗이 힘을 갖게 되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자기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내 힘이다 착각하기 시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여기 3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찬양이 오늘 아침에 이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했었어요. 다윗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다윗을 지킨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 정복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다윗이 착각하기 시작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워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내 힘이 얼마나 센지, 내가 가진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세워보기 시작했다. 오늘 다윗이 세워보아야 할 것은 다윗의 군대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아야만 했었습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하나님의 기적들, 역사들을 다윗이 세워봤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다윗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을 세워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것 들여다보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 들여다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세봤어요. 근데 사람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인구수를 세어보니 꽤 늘었습니다. 민수기에서 나왔던 2차 인구조사가 이제 마지막 인구조사였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수를 세었더니 6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요, 남자의 수가, 칼을 다룰 수 있는 남자의 수가 80만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곁에서 다윗을 지켰던 유다 군사가 50만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늘었어요. 많이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다윗의 힘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국력을 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군대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수를 늘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영토가 넓어지게 되자 다윗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를 세어보니 다윗의 마음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게 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또 내일 말씀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징계하셨어요. 전 이 징계에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우리가 이제 차차 살펴보게 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다윗이 넘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높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높아지는 찰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내 마음이 순간 교만해지려고 할 때 그때 실족할 때 내가 나 발걸음을 지킨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성숙의 길로 나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높아지게 된다면 쓰러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평탄해질 때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할 때 나의 마음을 추스리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생을 감당하면서요,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넘어지려고 할 때 후회할 일 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이제 10절 말씀부터는 이제 다윗의 후회, 또 갓 선지자의 등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런 10절의 말씀에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다 한번 밑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책하여, 여기다 밑줄 읽어보세요. 그의 마음에 자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기 한번 밑줄 읽어보세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하는데 약 9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다윗의 영토가 넓어지게 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가장 북단에서 남단까지 요압을 보냈어요. 요압과 함께 여러 사람을 보내서 나라 구석구석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구조사는 수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조사가 더 천천히였죠. 약 9개월, 10개월가량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인구조사를 다 했어요. 그때 다윗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다 끝내고 난 뒤에 다윗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인구조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는데 라고 말해요. 이미 요압이 말렸지요. 그때 다윗이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이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후회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인지도 알고 저지르다가 또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후회할 일들을 자꾸만 줄여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많이 후회했지만 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후회할 일을 줄여간다면 내가 성숙해져 간다는 증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점 후회할 일이 많아져. 나이가 들수록 후회할 일들이 더 많아져. 그거는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삶에 후회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할 일들을 삼가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에 또 하나의 오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한 거예요. 바세바의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이 정돈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세바 사건 이후에 또 하나의 정말 치명적인,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바세바의 사건보다 더 큰 오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전역에 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여, 여기 미련하다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미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한 일을 했을까? 여러분 인구 조사를 시작했을 때는 다윗은 이 일이 참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이거 지금 내가 반드시 해야지만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인구 조사를 해서 전 영토의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되면 세금 징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라를 확장해서 제대로 통치하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커졌을 때 군사의 수를 세워서 군대를 모집하게 되면은 나라는 더 강성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인구 조사를 시작했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것 해야지 나라가 굳게 설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 조사를 마치고 나니까요, 그 생각이 지혜로웠던 생각이 아니라 미련했던 것이구나, 그때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어리석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미련하다라는 말을요 찾아보게 되면 이게 본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바보가 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바보가 됐구나, 이런 뜻이 사카리라는 뜻에 가지고 있는 단어 의미더라고요.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요, 내가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거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하면요, 그거 바보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 내가 내 머리로 꾀를 생각해내고 내가 내 머리로 무엇인가 지혜를 생각해내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지혜로우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가 가장 나에게 지혜로운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혜롭다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이 자책할 때 누가 등장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갓이 등장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선견자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갓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혼낸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복이었어요. 감사한 일이었다. 다윗이 미련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다윗을 깨닫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체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내게 쓴소리를 해줄 줄 아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늘 나에게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 어쩌면 요압은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불편해 할 일을 요압이 다 해줬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요압이 말리는 것 같았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말릴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는가? 요압이었어요. 요압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말렸더라면 이런 큰 재앙이 내리지 않았을 것인데 다윗은 요압의 일을 말리는 것 같았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요압이란 인물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갓은 다윗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돌이키게 해요. 다윗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한 건 아니겠습니까? 선견자 갓이 세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여기까지 봅시다. 갓이 세 가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갓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석 달 동안 도망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생기게 될 것인가?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모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징계하시는 일인 거예요. 사실 다 힘든 일이었어요. 7년의 기근도,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일도,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생기는 일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힘든 일이죠. 근데 다윗은 특별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맞는 것이 사람에게 맞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맞는 거 이 3일의 전염병이 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어려웠던 기억들이 있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시간들, 왕이 된 이후에는 압살롬에게 의해서 쫓겨다녔던 시간들,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쫓겨다녔던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쫓기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맞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3년의 전염병, 3일의 전염병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첫 번째는 그래도 다윗이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이 잘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잘못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넘어져도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잘못하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책망하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니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제가 넘어졌고 실수했습니다. 고백하면서 다시 또 하나님의 길로 돌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쫓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이 낫습니다.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에게 쫓기고 사람에게 모멸감 당하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이 백배 천배 낫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잘못됐다 말씀하시면 넙죽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은혜의 길로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에 인구조사로서 오늘 사무엘하가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못한 것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빛제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손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손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구조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다윗은 자기의 힘을 계수해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내가 가진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 내게 가진 재정은 어떻게 되는지. 저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내가 가진 것 세워보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세워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할 일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자책하고 미련한 일을 행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